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갈망하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도들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서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해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교육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옵소서. 열흘 남은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맡기오니 인간의 깨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며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땅의 마음을 그의 손에 있음같이 인도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대통령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딱 명확합니다. 그죠? 명확하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퍼포먼스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전화 왔죠? 맞으셨다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손에 못 박히시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조롱에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2025년 우리 일자산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두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죠. 하나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정하고 가정에는 혈연가족 공동체로 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원색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 그 복음, 특별히 아무것도 추가되고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원색 복음으로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30대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회심한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가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지에 도착하고 그 도착해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동쪽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섬 구보로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구보로라는 섬에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겨서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를 부릅니다. 그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좋은 천사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나쁜 천사, 악마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보편적 사고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구브로 섬에 전하려고 하자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브로 섬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갈망이 성령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음을 제거하려는 상대편 진영에서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도전 앞에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향하여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표현할게요. 그 입 다물어 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어.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바울은 알고 이 엘루마를 향하여 그 입 다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강한 표현은 아닙니다. 흔히 말할 때 화가 나가지고 혈기에 의해서 너 그 주디 다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 입 다물어라고 했다 이겁니다. 왜요?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분명히 물리적 충돌은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 충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심적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마술사 엘루마는 이미 바울이 오기 전부터 이 총독과 긴밀한 인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즉 그 바울 안에 있는 예수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격해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그 입 다물어, 우리 경상도 말로 주디 다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권세로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목사님들이 기도받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힘있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가 아플 때는 담대하세요.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가정은 힘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안 해봤자 본전인 것 같으면 이 믿음, 이 설교 가운데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총독과 먼저 인연을 맺고 있는 엘루마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도전 앞에 담대하게 외쳐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갑니다.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다시 전도를 가는데, 이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회당장이 바울을 불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를 줘요. 그때 이 바울은 두 번째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뭘 전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내용을 이 바울이가 이 유대인 회당에서 차근차근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70명을 입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430년 뒤에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소행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속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일어났고 초대왕 사울이 이렇게 했었다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이대왕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대왕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을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된 그 구주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시다를 소개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뭘로 증명하는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 뒤에 오고 있음을 말씀을 해요. 이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색 복음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그 말을 응하게 하려고 죄가 없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시 살아나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결론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졌고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명되었고, 그 세례 요한으로 증명됐던 그 예수님은 실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신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그 사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가? 우리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너희가 다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 믿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초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광야 생활에는 40년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의 40년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이스라엘의 죄였거든요. 사울이 왜 폐위되었는가? 사울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로요?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였구나. 그래서 이런 범죄한 우리를 죄 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신다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이 예수님이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멸망의 씨앗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전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반대하면서 쫓아냅니다.
왜요? 자신들이 행한 일이 드러나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 드립니다. 내가 원래는 이러려고 아닌 건데 저 사람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색적인 것, 아무 MSG도 첨가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자신을 딱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꾸자꾸 남을 핑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주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찔림 때문에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대하면서 바울이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이 삶의 모든 환경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영적 전쟁 앞에 어땠는가? 이 바울이는 예수로 담대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 원색적인 그 복음만을 가지고 무장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바울이는 10년이라는 뭘 했는가? 연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은 셀프라고요. 신앙은요, 내가 자충우돌 하면서 뭔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뭔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에요. 절대로 옆에 사람 거 구경해가지고 내 것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려는 이 일에는요, 수만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 더 교회로 돌려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면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반대되고 대치되며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흰 소복 입은 처녀 귀신 아니라고요. 흰 소복을 입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요. 그것들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들로 바라보시면 오늘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방해되는 수만 가지들이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기도 하고 내 안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고 내 안에로부터 출발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도 출발되기도 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딪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대적자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오늘 두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는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구브로 섬에서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바울을 대적하여 있었지만,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담대하게 증거하자 총독이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요, 예수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요. 남성 동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남성 동포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창피를 무릅쓰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과 맞서며 살아내셨다고요. 다시 사셨다고요. 그게 남자의 길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동포 여러분, 남성 동포 여러분, 남자는 그런 거예요. 에헴이 아니라고요. 여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남자의 사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은 어떤가? 다음 기회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일자산 가정 공동체의 고지와 우리의 그 위치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 하면 원색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교과서 없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고요. 그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하고 충만하다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셀프로 신앙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 나아갈 때 그 예수는 우리의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머리에서 하는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영상을 보는 남성 동포 여러분, 실천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고막학 죽읍시다. 정말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 복된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며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그 나라가 오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정 안에 그 나라가 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불타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불태워 살아가면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꽃이 피어나고 주의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남 탓하며 남에게 전가해서 그렇지 셀프로 움직이면 그 역사는 우리 교회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이 원색 복음인 십자가로 오늘을,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일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의 눈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 이들의 눈물을 바라보고 오늘도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원색 복음 예수로 살기로, 원색 복음 예수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